네, 오늘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심지어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다 잘 알고 있는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여서 우리는 다 알고 있어 라고 쉽게 넘어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 나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그 말씀 앞에서 함께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은혜를 입다, 말씀대로 준행하다, 언약 안에서 다시 시작하다, 이 관점으로 오늘의 이 말씀을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오늘 6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노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의 행위가 부패했고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조금 전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노아의 위대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아의 성실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도 아닙니다. 노아의 능력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도 아닙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의 삶은 어떠했는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함께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노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성경은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으며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나요? 노아가 살고 있었던 시대의 모습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6장 11절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때의 시대 상황을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우리가 11절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노아가 살던 시대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그 땅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신즉 그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겠다고 하나님의 계획을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온 땅에 부패하고 모든 혈육 있는 자가 정말 그 죄악이 가득했을 그때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노아를 통해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 14절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노아에게 전달해지는 것처럼 우리 같이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을 때 노아야 그냥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다 알려주셨습니다. 노아야 너는 방주를 만들 때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으로 칠하라.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창은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하라.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어떤 재료를 써야 할지,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길이와 너비와 크기는 어떠해야 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차근차근 노아에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아는 이 의미대로 고페르 나무를 선택하고 노아가 노아의 의미대로 그래 길이는 이만큼이면 되겠지. 절대로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말씀하신 대로 노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방주에 대한 생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노아는 먼저 방주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혼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방주가 필요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입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홍수를 일으켜서 모든 육체를 멸절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노아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노아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6장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부패함을 보시고 이 땅을 멸망시키기로 합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방주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셨죠.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을 다른 누구가 아니라 그 시기에 딱 한 사람 누구? 노아. 그런데 그 노아는 어떤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노아는 어떤 노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노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노아는 어떻게 했나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6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준행했는지 그 디테일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디테일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노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디테일하게 순종했는지는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노아에 관련된 많은 책을 보면
굉장히 많은 상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가 방주 짓는 것을 보고 주위에 많은 사람이 비웃었더라. 혹은 노아의 가족들도 노아가 방주 짓는 것을 반대했다. 혹은 노아의 가족들은 노아가 방주 짓는 것을 도왔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너무 힘들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성경이 아닌 다른 책에서 되게 많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 노아는 그랬을 거야. 그래, 노아 시대에 다른 사람들은 그랬을 거야. 맞아, 충분히 그러고도 남았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노아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사람들이 비웃었는지 오늘 성경 말씀에는 자세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딱 한 문장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6장 22절의 말씀인데요. 노아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 그 한 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준행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준행하였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말로 아사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단순히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동의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준행하였다라는 의미는 행하다, 만들다, 실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맞아, 그렇지, 그래야지 고개만 끄덕끄덕 동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실제로 움직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무를 준비했고 방주를 만들었고 역청을 칠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한 절 말씀에 노아가 어떠했는지가 함축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씀에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오직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바로 그대로 어떻게 했어요? 준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원문의 흐름을 살펴보면 이 문장은 이런 뜻입니다. 노아가 행하였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그가 그렇게 행하였다. 성경은 노아의 순종을 아주 짧게 이 한 문장에 기록하고 있지만 이 한 문장에 노아의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머릿속 생각에만 머물렀던 그런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입술로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삶으로 옮기는, 실행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을 따라 우리의 손을 움직이고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실행하는 믿음입니다. 노아는 이때 아직 홍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비가 내리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눈앞에 보이는 상황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신뢰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보이는 순종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7장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준행한 노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7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짐승들도 데리고 들어가라. 내가 이제 7일 후에 40일 동안 땅에 비를 내려서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또다시 노아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을 했고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노아에게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고 노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고 따랐습니다. 노아의 순종은 단순히 방주를 짓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노아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로 들어가라 하셨을 때 노아는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에게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방주를 지으라라는 것도 그렇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보통의 일반 사람들이었다며 그리고 그 시대에 정말 죄악이 만연한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정말로 노아의 그 모든 행동들이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노아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족들과 함께 들어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짐승들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물이 차오르고 땅의 모든 것들이 물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다 그 다음 이야기 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을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면의 모든 생물을 다 쓸어버리시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남기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가장 먼저 읽었던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6장 8절의 말씀을 읽을 텐데요. 아마 오늘 설교가 끝날 때쯤이면 이 말씀은 다 외우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함께 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욥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준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준행한 노아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곧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입니다. 노아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홍수가 그친 후 이제 어떻게 되었나요? 그 이후의 이야기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홍수가 끝나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새로워진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때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나요? 노아는 가장 먼저 집을 지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을 위해 농사를 시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인생에 어떠한 계획표를 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무엇을 했나요? 노아가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표기되어 있는지 표현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할 일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새 땅에서의 첫 출발은 나의 계획, 자기 스스로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부터 세워져 가는 바로 그것이 첫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첫 제단을 쌓은 노아에게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명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며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주십니다. 무지개는 단순히 아름다운 자연의 현상이 아닙니다.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약속의 표입니다. 사람이 다시 실패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은혜의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이야기는 노아의 홍수로 인해 심판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주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홍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이야기는 예배와 언약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살리셨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다시 예배자로 세우셨고 그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노아의 이야기는 오래전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 6장부터 8장에 나온 노아의 이야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노아가 살아갔던 그 시대와 동일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믿음의 기준은 흔들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점점 낯설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점점 많아지고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이 세대에 동일하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상황이 답답해도, 때로는 우리의 삶이 방주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답답함 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홍수 같은 시간에 지나간 뒤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예배자로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기를, 정말로 그렇게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는 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의 방주를 지어가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여수 성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시간을 우리가 지나든 정말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뒤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함께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당신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자, 우리 또 다른 분에게도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어느덧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상반기의 시간을 보내면서 때로는 기쁜 일도 있었고 또 때로는 마음이 힘든 일도 있었고 또 때로는 어려운 일들도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우리를 붙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오늘 이후에 우리의 삶을 계속적으로 붙드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새기면서 여러분들의 자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을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처럼 순종의 방주를 지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예배와 언약 안에서 새롭게 예배자로 세워져 가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펼쳐진 새로운 날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여수 성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